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통합적 사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통합적 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날과 연결해서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순절과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일은 사순절 속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나 사순절 기간 안에 있지는 않지만 날들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순절과 40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0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통합적인 사고가 나왔냐면, 통합적 사고는 최근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이유인즉 우리 사회가 17세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성이 발달되고 역사학이 등장합니다. 역사학이 등장했다는 것은 성경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이야기였지요. 그러다 보니 학문이 각 분야로 발전합니다. 이 말은 각 분야가 전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이 과거에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한 직업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일 만큼 전문가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각 학문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고는 뛰어난데, 그 분야의 사고는 뛰어난데 다른 분야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은 강해졌지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가 발전하고 전문가가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분열되는 일들이었는데,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통합적인 사고는 막 섞어 놓고 그 섞여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것을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통전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학이 발전되면서 성서도 각 연구 분야가 나눠졌습니다. 과거에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한 분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서학, 실천학, 예배학,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학문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사회에 대처하거나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전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어떤 신학이 필요한데, 그 유기적 모든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신학이 필요하다 해서 통전적 신학이다 또는 통전적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만큼 각 개인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개인의 사고가 뛰어나기 시작하니까 연결해 주지 못하면, 서로 함께 보지 못하면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0일이란 사순절 기간은 40일인데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40일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전체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겠다, 이런 의미로서
통합적 사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성경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아침 강단에, 아니 예배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도 아니라, 사회 이야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인데 20절에서부터 30절을 읽었지만 11장 전체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라는 이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4개의 당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4개의 당파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무리가 지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개의 당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최근에 여야의 정치를 보면 팬덤 현상까지 벌어짐으로써 서로가 합치되는 것이 요원할 정도로 상당히 이 사회가 심각합니다. 2개의 무리가 나눠주고 2개의 무리 속에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둘의 의견은 쉽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당파와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놀랍게도 정리가 돼요. 하지만 여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교회 안에 무리가 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의 공동체 어떤 삶을 살 때 문제가 일어나면 정리를 해도 무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여파나 그 지진은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2세기 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는 성령을 자기가 거주하는 거처, 내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거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도 성령 자신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에게만 거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성경을 도외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몬타니스트라고 해서 몬타누스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몬타누스를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뜨거웠기 때문에 몬타누스가 추방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몬타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몬타누스는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진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4개의 당파의 문제를 편지를 써서 1차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남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방법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도는 12사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결혼이 생겼을 때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한 명을 보충했는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도 안에 예수님이 정해놓은 사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여진으로 남아있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면 그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자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세와 지식과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오늘 본문에 뺨을 쳐도 그들은 순종합니다. 재산을 빼앗아가도 그들을 따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 혼란의 여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나를 용납해달라고 전제하면서 말씀합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뭘 용납하느냐면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장 내용 대부분 내용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도 어리석음,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나는 이제부터 내 자랑을 하겠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은 행동은 나의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리석은 행동인데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왜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보느냐면 바울이 생각한 어리석음과 지혜는 그 모든 지혜롭고 어리석다는 것은 행위에서 나타나거든. 이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삶에서 잘 사용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문제를 잘 처리하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인간이구나. 그리고 일을 잘 정리해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일과 연관해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판단합니다. 근데 바울의 독특한 어리석음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함으로써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텐데 나를 어리석다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어리석다는 것을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처리할 때 잘 매듭짓느냐 못 매듭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뭘 했다, 뭘 잘한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서 추앙하려고 할 때도 그는 벗은 몸으로 뛰어나가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준 하나님이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인 편지에 공개적인 자리에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는 자리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봤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게 준 사명을 행하지 않고
내게 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할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일을 해가지고 뭔가 많이 남기고 남기지 않고에 따라 어리석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맡은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가, 여기에 따라서 어리석으냐 아니냐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고입니다. 이 신앙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내게 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달려오는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결국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에게 맡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내가 해야 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 어리석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할 때는 교회 일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선택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리고 자녀를 기르더라도, 그리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일은 빛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다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병 고침을 했다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리석은 자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을 오늘 내가 하려고 한다. 그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맡은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일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유대인이 있다.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말하냐? 나는 더 했다. 너희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 말 하잖아. 나는 매를 40에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은 3번 맞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1번 했다. 배가 파손된 적도 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는 이 말은 살 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에 자기가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았다. 너희들도 그래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그랬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개별적입니다. 자랑은 전체 통틀어서 못합니다. 언제나 자랑을 보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합니다. 오늘 내가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가 오늘 합격을 하더라. 내가 오늘 투자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 모든 것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인 사고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 자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봐라, 내한테 오니까 병자들이 치유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개별적인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병자를 고쳤다고 해도,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고 해도 끝내 그뿐이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일을 해도 그 부분적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통칭해서 몸이라 그러지 팔을 떼놓고 다리를 떼놓고 몸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갖다 붙여놓고 뭐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몸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각 기능이 전체가 하나가 됐을 때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개별적인 사건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겠노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한 개인 개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비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돕게 되고 당연히 일어서도록 만들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모두 다 한 개별 사항으로 이르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는,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죄합니다. 네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고, 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 개별 사항에 집중하게 됐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는 문제투성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보고 그 전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하지 않았고, 하나의 사건과 하나에 집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통합적인 사고, 통전적인 사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별 쪽이 전문 생기고 뛰어난 사람이 생기니까 다른 쪽을 무시합니다. 이걸 연결해서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무시하고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바울은 보면,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3번 태장을 맞았다, 나는 파선당한 적도 있다, 돌에 맞았다, 전부 개별 사항이잖아요. 이것으로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자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염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 앞에 서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앞에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무너짐을 보고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를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개별 사항으로 출발하는, 부분으로 출발한 사람이 전체를 이루고 싶어서 그냥 부분을 출발하는 사람은 오늘 방해가 되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잘라낼 겁니다. 왜? 개별이 이루어져서 전체가 되는 줄 착각하니까. 그런데 전체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에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볼 때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교회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과 개별을 보면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 하나를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지키면 되겠지, 저거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모든 하나하나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면 유대교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사고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 성도들이 기독인으로서 전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하는 일을 바라보면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겠노라 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방해거리만 생기면 언제든지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합적인 판단, 통합적인 사고,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때 40일과 연결해서 말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40일을 단순히 하루하루가 모여서 40일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일은 사순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한 사순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라고 하는 먼저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나는 집에서, 나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 해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걸으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막연하게 걷게 되면 부활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냐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믿고, 그러면 나는 오늘 여기에서 뭘 할 것인가? 각자 삶에서 정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이번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